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내 삶은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널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나신 그네 날 붙이시네.
삶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니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믿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Human life is laid by side. Oh my, human life, human life, 성령님이 마소서, 성령님이 마소서.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 왕의 왕, 오 주의 주, 놀라운 주님, 오직 주님만 Oh, you're in the sky of the Lord. You're your light and keep pure the light of the sky.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만드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리키냐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자,
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죠? 바울이 써내려가는 건데, 이 바울이 써내려가는 내용들이 뭐예요? 서신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써내려갔어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치유하심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옮겨가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이상의 사역들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 제자들, 12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아니면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12제자가 있었을 때의 역사들이 그 12제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났다?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거는 교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는 그때로 끝난 거야. 어떻게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봤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떡하지? 난 다 봤는데? 난 다 봤는데 어떡하죠? 저는 심지어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것도 봤는데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사역 그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역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기적들과 치유들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건데 그 보혜사는 성령이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이후에 성령 사역을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지정한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죠?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름 부은 사람에게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는 그들에게 가갖고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죠? 지금의 천주교. 성당이에요. 그래서 성당은 지금 가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죠. 고해성사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러면 신부님이 그걸 쫙 듣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죄는 사해지는 거죠. 고해성사를 해야 돼. 내가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아 있을 테니까 와갖고 제가요 예?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요. 숙제를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서요. 책을 갖고 오는데 바람에 날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혹은 들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의외로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윌리스 해플린 2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제는 자녀들에게 잘 잤니? 라고 묻는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잘 잤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특별한 체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특수한 체험을 일상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될 수 있는 대로 생활 범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한 삶은 매 순간 감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 쓰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흥분과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길로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그건 특별한 은사 아니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 특별한 은사야? 아니면 너도 들을 수 있어? 나도 들을 수 있다? 왜? 이유는? 너희 아빠는 누구니? 베이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왜요?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 있어요? 어때요? 후자. 아무나 들을 수 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다.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왜? 누구한테요? 그 목사님이 혹시 아버지예요? 내가 한 사람인데 왜 두 가지 얘기를 했을까? 둘 중 안에 하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맞아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둘 중 안에 누가 맞는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동일하게 들었는데 한 사람한테 나는 분명히 하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장 1절에서. 자, 여러분 전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보통 얘기해요? 목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양.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계속해서 목자와 양이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뭔가 잘못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전자야 후자야? 그렇지 후자지. 자 읽어보도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자 우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자 이거 다시요 3절 3절에 다시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서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뭐냐면 목자는 양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죠? 양은 목자가 내 주인이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방언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왜? 아니, 자, 눈치를 보지 마.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야? 있어? 그 아버지가 알려줬을 거야. 방언은 전자야, 후자야? 전자니 후자니? 전자? 전자니 후자니? 방언은 전자야 후자야? 전자가 특별한 사람, 후자는 다 주는 거야. 전자. 왜요? 이야,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이 은사다. 하나님이 주어진 택한 백성이다.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 방언은 뭐라 그래요? 방언의 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방언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언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여기도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 근데 못 받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지 않든가 아니면 때가 되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 은사가 그에게 필요 없든가.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해갖고 방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즉 이 양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목자를 주인으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들을 부를 때 아주 독특한 특유의 목소리로 자기 아주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목소리도 다 그렇죠. 이 목소리도 파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마다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 목소리를 양들은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 특유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들이 그거에 반응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삶에서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양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예,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주인이라는 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거야.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민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요. 정민아,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육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양과 목자의 관계야.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라는 정확한 믿음과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는 거고, 그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오늘은 들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자,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까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 있으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어떻게?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자, 보통 삼위일체, 그러니까 보통 영을요, 영, 한마디로 귀신, 이런 거죠.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귀신을 위라 표현합니다. 위.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삼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영이 하나가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삼색 볼펜을 얘기합니다. 자, 삼색 볼펜을 딱 들으면 이건 볼펜이에요. 그죠? 그 안에 몇 가지 색이? 세 가지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인데 빨간색을 빼면 빨간색 볼펜, 파란색을 빼면 파란색 볼펜, 검정색을 빼면 검정색 볼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볼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세 가지의 영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색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면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러 올라가시죠. 불러 올라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또 다른 영에게 내가 부탁을 할 거야, 구할 거야.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알로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헬퍼, 카운셀러 이런 걸 얘기해요. 컴포터. 영어로 하니까 바로 알아듣네. 이런 걸 얘기해요. 뭐예요? 뜻이? 뭐예요? 또 에? 돕는 자, 조정하는 사람, 중재자, 보호하는 사람, 변호자, 위로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나사렛의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오빠. 나사렛.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만 있었지 여기를 가시지 못했어요. 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줄 건데 이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야. 즉 뭐냐면 이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 마음속에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보호할 거고 중재할 거고 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할 거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같은 의미의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나한테 얘기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방언은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성령의 말로 그걸 하나님에게를 올려드리는 언어의 수단이에요. 그것 또한 누가 도와주시는 것?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왜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아니야? 또 뭐예요? 하나님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한번 해볼까? 나한테도 얘기하실래나? 라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음성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절대예요. 우리 정민이한테 커피 한 잔만 타다 줄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들리긴 해. 뭔가 들리긴 해. 이게 마음속으로 커피를 타다 줘야 돼. 목사님 커피를 타다 드려야 되는데 라는 감동이 막 생겨. 근데 그거를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뭐가 생기냐면 혼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혼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혼란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음성인지 이게 어둠의 영들이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듣는 음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자기의 음성. 세 번째, 사단의 음성. 이 세 가지가 계속 맴돌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내 뜻대로 마구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야, 쟤 밉지 않니? 저거 한번 때려야 되지 않냐? 혁준이 한번 주먹으로 쳐봐. 라고 얘기했는데 옆에서 주먹을 꽉 줬어.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둠의 음성에 아주 빠르게 예민하는 거죠. 아주 빠르게 예민하죠. 네? 하나님께서 야 때리면 안 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근데 옆에서 야 혁준이 한번 주먹으로 쳐봐. 아무 생각 없이 주먹을 딱 쥐고 벌써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초도 상관없이 그네들의 말에 아주 재빠르게 나의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반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들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가장 첫 번째의 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연령대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배우자.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 따르냐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와요.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분명한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나에게 벅찰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지 않고 감동으로 올지라도 나는 그걸 캐치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더라는 거죠. 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었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를 봐, 다시 나를 봐 라고 얘기하는 확성기의 통로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봐,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훈련을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아프지만 세상에 빼앗겨 있는 나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세요. 얘한테도 하나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얘가 어떻게 자랄 것이고 얘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자라요?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계속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벗어나갖고 힘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걸 하냐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아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배우자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에게 마음이 가 있고 감정이 가 있고 나는 이미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그 배우자 아니래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나한테 꽂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배우자라고 얘기하셨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냐? 아니요. 사랑은 그것이 배우자냐 아니냐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냐라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성경을 가리키다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기 사모님도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만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봐도 사랑이 샘솟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기도했을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배우자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래요? 아니에요. 세 번째 배우자래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아이를 못 갖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있대요. 두 번째,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는데요. 병원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결혼하기 전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 교수가 사모님을 내보내고
저를 따로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 6개월이면 죽는 사람을 6개월 사형 선고를 쳤는데 굳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했습니다. 그 교수님을 지금도 연락해요. 저는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헌신하시기도 했어요. 저희 개척하는데 건축비로. 그 정도로 친해질 정도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만나니까 걱정이 되신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왜 결혼하십니까? 저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배우자라는데 하나님 나보다 먼저 죽는데 6개월이면 죽는데요.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보다 늦게 죽어. 오케이. 세 번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확 이렇게 왜 여러분 그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확 이렇게 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동일했대요. 확 이렇게 안 끌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동안 저 사람도 각자의 집에서 따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어요. 저는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그날, 그 전에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만나는 첫 번째 날에 첫눈에 반했어요. 콩깍지가 씌운 거야. 여태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레기 시작하는 거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배우자야? 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어요.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할게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미안한 얘기를 하자. 미안한 얘기를 하자.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동현이가 네 배우자야. 그렇죠. 이게 정확한 반응이야. 이게 정확한 반응이야. 이게 야 동현이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이거 시연이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시아가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시아야 이거 전달하면 안 된다 동현이한테. 이것이 정확한 반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순종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배우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라면. 아니요. 다른 배우자를 주실 수 있어요. 있지만 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화답해야지만 다른 배우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선이 아닌 두 번째 차선이 나에게 배우자로 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그래도 불순종?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성? 네,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냐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해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이렇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는 적용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 너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너 결혼하래. 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 들으라고.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지 않는 음성을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세요. 동현이랑 결혼해야 된대. 내가 기도하는데 동현이랑 결혼해야 된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어. 그러면 입장에서 하나님께 너무 신실해. 너무 훌륭해.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이 너무 좋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동현이랑 결혼해야 된대. 주여 결혼할게요. 합당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뭐냐면 얘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합당한 답은 뭐냐면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얘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결혼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배우자야 그러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해요. 진짜. 이거는 제3자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서 다이렉트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더래. 아니요. 그 음성 듣지 마세요. 그 음성이 사실일지라도 내 안에서 다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확인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너 배우자가 동현이래. 결혼해. 동현이 불러다 놓고 너 배우자가 유리래. 결혼해. 순종해.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겠어? 결혼해. 그리고 결혼시켰어. 둘이 살다가 문제 생겨. 그럼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목사님 설교 음성 잘못 드신 거 아니야? 이런 삶인데 우리가 배우자 맞아? 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그 화살이 누구한테 와요? 일로 와요. 목사님만 아니었어도 우리 결혼 안 하는 건데. 왜요?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얘네들이 각자 따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인의 음성이 하나님이 배우자래.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결혼해갖고 싸울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직접 들으셨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따라 나와요? 룻이라는 사람이 따라 나오죠. 룻이라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 나와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룻에게 너도 따라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래. 룻 너도 갈래?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면 나도 가야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둘이 갈라서잖아요. 왜요?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이끌고 끌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잘 잤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과 문제점이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많은 훈련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권위가 있는 분들에게 타치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아가야지만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들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을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하시길 원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말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할 것들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그 초점을 세상과 환경과 사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소망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망칠 수 있고 옆에 사람을 망칠 수 있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훈련을 통하여 겸손해질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을 초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것임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예,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점이 주님 앞에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뒤집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구름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이곳에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과 소망함과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회원놀이 속으로, 그 성령의 회원놀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갈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